제목 우상시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성가대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가이사뼈에 서야 하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시대에 살릴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살릴 증인입니다. 시대마다 보면은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반복된 그런 흐름이 있고요. 또 좀 짧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흐름을 잘 타야 또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요. 돈이 없다 그게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은 인생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기 전에 제 인생과 복음을 받고 난 이후의 인생이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또 1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복음 받은 이후에 인생의 흐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상 가문에서 자랐고요. 그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참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고 또 교회도 다르게 보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교회의 또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흐름을 또 교회의 흐름 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받고 우리 인생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저의 인생을 보면서 또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데 너무 큰 어려움으로 오고, 또 질병이 들이닥쳤을 때 이 질병이 너무 큰 질병으로 들어오게 되고,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로 올 때는 사실은 그걸 갖다 우리가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이런 말씀의 흐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현재 나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 안에 반드시 답이 있는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야 되는 부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계속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또 받기 위해 가지고, 그게 사실은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편안하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모든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저는 깊은 기도, 그리고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게 24시로 편안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깊은 기도, 정시기도는 아침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너무 놀랍게 정시기도를 쭉
다 하거나, 우리 정식 기도는 전 늘 이 말씀을, 깊은 기도는 복음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하고 건설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식 기도는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쭉 기도하고, 하나 기도할 때마다 허감도 꺾고,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하고, 성령 충만 고르달라고 기도하고, 허감 꺾고. 그런 중에 현장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제가 늘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면이기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요, 늘 제가 가는 데를 정해 보니까 한 7군데가 늘 고정적으로 가는 거야. 그게 뭐 세탁소, 그리고 헬스장, 식당, 이런 식으로 쭉 해보니까 식당이 몇 군데 돼요. 이렇게 하니까 7군데 되더라니까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헬스장이에요. 이래서 제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정식 기도할 때에 제가 가는 7군데를 넣어놓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곳에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달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기 헬스장에 갔는데 관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충격적인 게, 아니 저보고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고 난 이후에 딱 기점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를 도와주기 시작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작년 9월부터 그 기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등록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오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춤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사롭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저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 순간에요, 뭐가 딱 필요 오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기구나. 저 사람이 나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관장님, 사실은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관장님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인데 늘 이렇게 자기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게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들은 그리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창동에는 조그만데 다산에는 거의 600평이에요. 그러니까 실평수만 450평이에요. 굉장히 크고 종업원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한 3, 4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아니 이분한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산에 직원들이 제일 많이 모일 때 3명 이상만 되면 됩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전문교회가 있는데 전문교회가 하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 조건 없이 가서 사례비 안 받고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직원들은 예배 안 드리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장소 마련하고 다 모아서 예배 드릴 사람 모아서 해드리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성령 인도 속에서 전도의 흐름을 보면은 나의 위치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나의 삶의 위치가 이 전도의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내가 늘 예배에 대한 축복, 그리고 기도에 대한 축복,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또 결혼해야 될 우리 사람이 있다면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전도자입니다. 다른 게 전도자 아니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배우자가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상시대입니다. 이 우상시대를 가만히 놔놓으면은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워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겁니다. 우상시대를 이렇게 그대로 둬버리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우상숭배한 집입니다. 사실은 재앙맞은 집이에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큰 집에도 그러고 뭐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 가정입니다. 저 역시도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 우상시대를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우상시대를 살리잖아요. 그 엘리야를 세우는데요, 다른 데서 안 세웠다니까요. 저 산골 시골에서 길리앗이라고 하는 디셉 사람이 17장 1절에 보면은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랬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우상시대를 막아내잖아요. 아니 저 중요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건데, 아니 저게 길리앗 사람, 저 지방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산골에 있는 사람을 세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시대에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깊은 묵상하고, 이게 영적 서밋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게 되는 사람 보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저게 다거든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앙생활은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경제 시스템을 갖추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번에 지난주에 그 이만희 그 교주가 구속이 됐잖아요. 나 그거 구속된 거 자료를 쭉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게, 놀란 게, 이분이 나이가 89세야. 89세. 놀랍지 않아요? 89세라니까요. 한편으로는 죽을 때 다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요, 시스템을 많이 세운 거야, 지금 이단의 시스템을. 이래가지고요, 물론 뭐 이번에 벌금 마정이 1250억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 시스템을 세워놓으니까 그 난리를 이 한국 교계를 뒤흔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버리면은 사실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살았습니다. 종교 생활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생활한 게 기복신앙을 가졌어요. 질병 낫게 해주면 하나님 믿겠다, 뭐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율법에 딱 빠져버렸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저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사건 속에서 시달리게 하면서 복음이 회복되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아담하고가 범죄하자마자 복음 주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구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놓고는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속에서 모든 성경이 다 보여져서 버렸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뭐 설교도 잘 못하지만은 사실은 주석을 안 봐도 될 만큼 주석이 별로 없어요. 한 줄밖에 없어요. 그것도 잘 안 봐요. 설교하기 전에 뭐 어쩌다가 혹시 제가 실수할까 싶어 단어 같은 거 보지 안 봐요. 볼 뭐 이유도 없더라고. 구약 성경 보니까 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해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러니 뭐 신약에 가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약이 흘러가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이뤘다, 이렇게 결말이 딱 나버린 거잖아요. 이러니 성경 보는 게 재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그 본문에 보면 갑자기 어려운 겁니다.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거예요. 언제는요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누려지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게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힘, 이래가지고는 1장 14절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끝하고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게 되잖아요. 문을 여는데 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서 연다니까요. 참 놀라워요. 이거 하나 이해돼 버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그렇겠구나. 옛날에 문제가 오면 일단 낙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이럴까 말이에요. 우상시대 재앙맞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게 가장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원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겁니다. 이거요.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생업 위에, 나의 학업 위에. 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게 되는 엘리야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엘리야를요 딱 부르는 거 보세요.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내가 영적 서밋이 딱 되는 순간 이게 누리게 되는 것 때문에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게 위에서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치 엘리야를 부른 것처럼. 엘리야를 어디서 부르십니까?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 부르십니다. 길앗 지역에서 부른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아니 여기서 지금 불러가지고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불렀는가? 길리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리앗 여기서 부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17장에 보면은 쭉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뭐가 노는가 하니까 8절에 가는 것 때문에는 8절 예를 쭉 가면은 사르밧 이 가부 사르밧 가부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니 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많이 왔어. 이래가지고요 먹을 게 없는 거 있잖아요. 이래요 먹을 걸 얻어먹는 중에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죽게 됐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이 사르밧 가부가 막 들고 일하는 거요. 아니 내가 당신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내 아들이 죽게 됐다고 당신 책임이란 말이요. 이렇게 놓단 말이에요. 이러니 말이요 이게 엘리야가 이 지금 아들이 죽고 있는 그 방에 올라가 딱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이래요 이 아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이러뇨 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기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게 기적이 뭘까 하니까 저는 이게 제게 기적이야. 어떤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러니까 영적 힘이 딱 생겨요. 제가 그리스도 알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딱 한 개 빼기 차이가 없는 게 있잖아요. 사람 그대로야. 그런데 한 개 차이 난 게 뭔가 옛날에는 문제가 오면 그냥 낙심했다니까요. 큰일 났다 이랬다니까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옛날에는 어려움이 오면 진짜 비교의식에 시달려 죽겠더라니까. 저 인간은 공부도 못하는데 저렇게 잘 사냐 말이에요.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 내가 조금 더 일찍 요셉같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나는 그렇게 안 되시려고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날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 하니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갖다가 오바다를 하는 이 중직자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 시대야. 이 시대의 북쪽의 임금인데 아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한 명을 만나가지고요. 계속 이세벨이 믿는 바알신을 믿게 됐어. 아세라 신을 믿게 됐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로 온 사람이 지금 바알신을 믿은 거야. 정략적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지금 종교 정체를 갖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 이게 좌우지우지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엘리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처형돼 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엘리야가 부름을 받고 내가 아방 앞에 이제 서야 되겠다. 네가 가서 말해봐라. 오바다 보고 이러니까 오바다가 아니 내가 가면은 지금 내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굴에 숨기고 있는데 들통 날 건데 가만히 있겠냐? 왜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내가 아방 앞에 가서 서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참 이상하네요. 엄청난 이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입니다. 아니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피를 갖다가 지금 피를 통해 가지고 영적 대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엄청난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시대에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온 겁니다. 이세벨이요 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자객을 보냅니다. 살해 통보를 갖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딱 죽게 생기잖아요. 이래갖고 도망가는 게 지금 이 열왕기상 19장으로 쭉 연결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는요 영적으로요 굉장히 우울증에 딱 빠져버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냐 말이야. 내가 왜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 여러분 누구라도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넘기면은 19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래서 이제 열심히 턱심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가 죽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기도 이후에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열왕기상 거기 보면 12절에 보니까 19장 12절로 우리 넘겨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들은 음성이 거기에 이제 쭉 나오는데 네 말고 니만 우상 시대에 재앙음악을 하고 이렇게 밟은 것은 아니고 지금 7천 제자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바꿔버리라.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 그렇게 말이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엘리야가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회복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왜 말씀이 예배를 드리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나고 짜증스럽고 이럴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앞에 뭐 이렇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말도 안 해요.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제가 여기 전도사 때 목사님한테 엄청 세상 말로만 깨졌어요. 많이 울고 막 이랬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더라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되냐 여기서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기로에 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조용하게 교회에 가가지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생명건 기도를 했다니까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의 목사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나를 갖다 질책한 것이지 나를 미워서 한 건 아니지 않겠냐 이랬다니까요. 이래요 거기서 계속요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한 달을 보냈어요. 이제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갖다가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했어요. 가서 집에 가잖아요. 이래 가가지고요 이야기했다니까요. 자녀들한테 목사님이 훌륭하시다.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말씀이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그걸 일주일에 기도했다.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니까요. 내가 열받아갖고 집에 가서 목사님 욕해서 뭐지 됐겠어요. 하면은요 전화가 딱 온 거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전화를 바꿔주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아빠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더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차 싶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욕하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욕하던 목사님 전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참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날로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제가요 그때 그게 기억이 오래오래 가는 거 있잖아요. 자, 그때 정말 중요하다.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17장 2절에 보세요. 그게 17장 왕상 17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뭔지 임한 겁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34장 1절에 보면은 시대때의 가채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되 두 번째로 임하되 첫 번째로 임하되 두 번째로 임하되 17장 8절에 한번 보세요. 1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18장 1절 한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3년 후에 다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19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굴에서 계속 해가지고요 이게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 붙잡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영혼은 죽게 되고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정의 되리라. 이런 영적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뭐냐? 절대 현장이 딱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열왕기상 15절에서 왕상 거기에 보면은 19장 15절에서
18절에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 현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없는 사람은 절대 현장이 보일 리가 없어요. 절대 언약을 딱 지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한, 우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보인 거예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게 확실하게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완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성경 건축 이거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 코로나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회 기도하고, 그리고 카톡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 1년 됐어요. 하나님 문을 여는 거 보세요. 열잖아요. 한 10월 달쯤 되면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현장을 놓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셨다. 오늘 엘리야에게는 우상을 막을 수 있도록 7천 제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기에 보니까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바톤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7천 제자도 좋은데, 중요한데, 대단한데, 그 중에서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도단성 운동을 하라고. 그래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도단성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19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부 지역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는 1만 제자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엘리사처럼 이런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언약의 터널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처럼 우리는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두란노 운동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이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오고 난 이후에 대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실은 코로나 속에서 훨씬 중요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보게 되지고, 저는 제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제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됐어요.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와 함께 훨씬 잘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진짜 이게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게 싹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도 보이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정말 사역을 잘 못한 부분도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요, 새로운 시작으로 새롭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새롭게 하세요. 우리 생업 속에 있는 분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학업 속에 있는 분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저 목회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주 같은 탈북자 사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분은 그런 거 있죠. 그분이 옥수수 먹으러 오래, 그게 강냉이. 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가면 우리 강냉이를 먹으러 갈 게 아니라 가서 캠프를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먹고 무슨 재미가, 코로나 쪽에 옥수수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수육을 좀 삶아 놓고 우리가 갈 테니까, 또 그 삶았으니까 가는 사람들 초대해라, 탈북민들. 이래 우리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너무 놀란 일이나. 아니,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분이 그 초청하려고 들어갔는 거 하니까 저게 탈북민 해가지고 이 순대 회사를 가지고 있는 맹인이라, 그분이 맹인, 아주 음식의 맹인, 거기에 가가지고 초청회로 갔는데 그분은 오지 못하고 이래 순대를 많이 싸줬어요. 이래가 그걸 우리가 먹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을 오시는데 이분을 모시고, 저를 모시고 여기 회사 와서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능하냐 물은 겁니다.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를 가가지고 세상에 다녔는데 생업 속에 들어가면서 가보니까 또 언약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가다가 이제 코로나를 만난 겁니다. 이래갖고 막 너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저를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전문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건데 말이야. 이분이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한 겁니다. 이래가 지난주에 전문교회가 2군데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놀란 거는 아니 그분이 나를 보았습니까? 또는 제가 그 교회를 가봤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문이 열려버렸어. 참 놀랍잖아요. 아멘. 너무 중요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속에서 너무 어려움 오도록 해가지고 다 만나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렘넌트 대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사실상 지금 여기서 봐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절대 언약을 신고 절대 현장에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8월 첫 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 휴가철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지금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물질과 하면 좋지만은 전부 다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서 그리고 세워서 그리고 복음으로 파송한다. 이게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의 엘리야처럼 우상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갑니다. 자, 여기에 결론이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 말입니까? 이런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극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냥 어려움 말고 극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금방 속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정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니, 저 필리핀에 가가지고, 맞잖아요. 가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지금 건강 엄청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요. 신체 나이가 50이 됐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말하면 건강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 사건, 사람, 환경 이런 게 왔을 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복음 안에서는 답이 있다. 두 번째, 성전 완성이 도대체 뭘까? 이 성전에 대한 완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나하고 관계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24시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게 진행될 때는 아이고 뭐 좀 이따 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행할 때는요. 그 흐름에 맞춰 가야 되죠. 안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시간표에 딱 맞아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시간표가 딱 맞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지고 이게 10월 달쯤 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건축 이 부분을 그분들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해주겠다고.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렘넌트 대회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담고요. 오늘 뭐 휴가 중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가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저는 목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준비, 여러분 생업에 대한 새로운 준비,
우리 후대들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놓고 다시 학업을 준비하는 더 좋은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